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전래 동화 중에 은혜 갚은 까치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요. 어느 선비가 과거를 보러 가다가 구렁이가 까치 새끼들을 잡아먹으려는 것을 보고 뱀을 죽이고 까치들을 구해줍니다. 그날 밤 어느 집에 하루 묵고 가보자 이렇게 청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 그 집 주인이 죽은 뱀의 부인이었죠. 선비가 자는데 뱀이 선비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 선비는 까치가 불쌍해서 어쩔 수 없이 뱀을 죽였노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뱀이 그러면 날이 밝기 전에 근처에 있는 절에 종이 3번 울리면 하늘의 뜻으로 알고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날이 밝으려고 하는데 종소리가 3번 울립니다. 뱀은 원통하지만 살려주겠다고 하면서 선비를 풀어주죠. 그래서 선비가 절에 가보니까 종 앞에 까치들이 머리가 깨져서 죽어 있었던 것이에요. 까치가 머리로 종을 쳐서 선비를 구한 것이죠. 이 이야기가 지난 용담댐 근처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우리 지역, 가까운 지역에 있는 이야기죠. 저는 어릴 때 이 동화를 듣고 까치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입었어도 머리가 깨져서 죽을 정도로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보니까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것도 큰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까치들이 그저 힘들게만 은혜를 갚은 것이 아니라 선비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으로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머리로 종을 울린 것이죠. 선비에게 은혜를 입은 까치가 그 은혜를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은혜를 갚는 길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또 얼마나 큰 긍휼로 우리를 대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아주 크고 놀라운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그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강제하시는 바가 없지요.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마치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긍휼을 알고 기억하는 이들은 충만한 기쁨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더욱 기억하며 세워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고 또 안식일의 문제, 이방인과의 혼인 문제, 이런 종교적인 제도들을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들의 마무리 부분에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베푸셨던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긍휼을 3가지 차원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모르던 이들에게 베푸신 긍휼입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즉 야곱의 후손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그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 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이스라엘 땅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을 아브라함 덕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지도로 보면 이라크 남부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살다가 하란으로 옮겨가죠. 그리고 하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데요. 성경의 역사에서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에 속합니다. 황금의 도시, 그러나 멸망의 땅 바벨론. 그럼 하란은 어디죠? 하란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잔인하다고 알려진 아수르 지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수르의 유명 지역은 니느웨죠. 요나가 멸망의 선포를 한 곳. 그런데 하란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곳은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한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오지 않았다면 그는 바벨론에 속해 있거나 아수르에 속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오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삶의 비참함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미래적인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잘 살고 있거나 또 번영하고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일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멸망의 길 앞에는 언제나 번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번영 후에 악한 길로 가는 사람의 죄성에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번영할수록 더 악한 것들을 선택하는 일이 많습니다. 최근 일어난 어느 기업의 손녀가 마약을 한 일을 보면 저 사람은 뭐가 부족해서 저랬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약은 현실에서 벗어나서 환각 상태에서 행복을 얻고 싶은 것이죠. 현실에서 뭐가 부족한 게 있어서 환각 상태로 살아가려고 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면 세상은 어땠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존재는 아름답게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끝을 알 수 없는 허무의 길 위에 서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마치 자녀가 부모님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마치 사업가가 법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마치 마라톤 선수가 고림 지점을 모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긍휼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지요.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긍휼입니다. 본문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아멘. 가나안 땅에서 살던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이동합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며 내려가도 되는지 고민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6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애굽 땅은 풍족한 물자를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 수 있는 좋은 터전이 되었죠.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시기하며 괴롭히는 무리가 나타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서 또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대적하는 무리가 없을 수 없지요. 우리는 악한 영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대적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더 폭넓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약속하신 번영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악한 세력들, 누군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없나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지속적으로 괴롭게 하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 우연히 처음 만난 사람이 우리를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어려운 자리들을 극복하고 오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물론 오늘의 자리도 여전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악한 세력,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력에 굴하지 않고 그런 세력과 같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괴로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더욱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신 긍휼하심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또 신의 산에서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십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알 수 있는 영역이 있다. 그것이 종교의 영역이다. 그리고 아무리 찾아도 사람의 힘으로는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찾을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의 영역이다. 하나님은 그의 뜻을 나타내시는데 인색함이 없으십니다. 찾는 이에게 반드시 보여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은 마치 장님이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을 잡아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불쌍한 처지에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인생 별거 있냐? 그냥 사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마치 절벽으로 걸어가는 장님과도 비슷합니다. 안타까운 그들의 삶에 아름다운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그들이 애쓰고 힘쓰는 삶 끝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갈 길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들에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이 더욱 아름답고 선하게 살아가도록 이끄십니다.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주신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아름다운 길로, 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할 때 다시금 우리를 주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말씀의 공동체, 또 수많은 복음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긍휼들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고 행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욱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그 긍휼하심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더욱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알리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며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누리며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뜻을 알리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행복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뜻하시는 바, 주께서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더욱더 깨달으며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그 은혜를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충만히 누리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주의 긍휼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사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